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비밀로 되어 있어서 어려우면서 또 알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속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복음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아야만이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라고 할 때 나쁜 기도 있고 좋은 기도 있어요. 나쁜 기를 말할 때는 대부분 저 사람 기가 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력하다 할 때 저 사람 기가 되게 세요. 말해도 안 통해. 그런 나쁜 기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일 때, 내가 원망하고 불신적이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거기에 나쁜 기가 흘러옵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울해집니다. 대화하기도 싫고. 그런데 좋은 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넣어주시고 또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가 흘러갈 때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연약한 영혼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단한 거 안 했는데도 밥 먹고 그냥 교제했는데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그냥 즐거워요. 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적이고 원망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옆에 가서 그냥 대화를 몇 마디 했는데도 기가 내한테 들어와. 그러니 너무 반가운 거야. 여러분이 그런 좋은 기가 흘러오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1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이 메시지 핵심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다 사람들이 다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가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야,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을 안 하고요, 반박을 해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냐? 막 공격으로, 비판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실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사냐 이거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누가 있겠냐 이거요. 목사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고 장로도 권사도 못 산다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 기가 들어왔다가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뜻은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보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뜻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기가 안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자꾸 나약해지고 병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쉬지 말고 주님과 기도하라는 건 교통하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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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금방 기로 좋은 기, 신선한 기, 기쁨의 기가 흘러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여러분 율법으로 가르치는 교회들, 율법으로 가르치는 곳에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집안이 망한 집안이 다 회복되고 다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알려주는 데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 거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사람이 많다는 건 다 종교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나 이단들이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좁은 문이라 하잖아요. 좁은 문. 그게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문이니 그래. 내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오면서 계속 꼴을 얻어. 그냥 강력한 길을 얻는 거지. 길을 받는 거죠. 꼴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어디서 줘요? 땅에서는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또 행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서 뭘 지키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한 절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속량이는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도 어디서 받아요?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속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자,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다른 말로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바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줘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통일이 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김집사나 박집사나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돼. 마음이 하나가 돼. 그래서 언제 하나가 되냐?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찬양할 때 하나가 되고, 예배할 때 하나가 돼버립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6절에 7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니까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니까 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뭐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이 인생들 다 전부 다 구약에 전부 다 말씀을 따라서 번제와 이런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바꿔주려고 그래. 율법으로 사는 인생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인생을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율법으로 살면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높아져.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터줏대감이 되어버려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면 자꾸 자기가 의로워져. 자기가 의로워져.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 내가 좀 거룩하게 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자기가 의로워져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내가 높아지고 내 의가 나타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준다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겠다, 나도 모르게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했어요?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건 율법으로 사는 삶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고 당돌해지고 자기 의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그래서 주님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건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를 높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착하고 거룩한데 네가 잘못됐다, 너는 앞으로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쌈박질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뭘 높아진, 자기가 힘으로 높아진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는, 그래서 여러분 16절인가 가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다 뒀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주님이 반드시 뭐요? 법을 여러분의 어디다 새겨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냥 새겨주겠대. 그게 율법은 돌판에 새겨놓고 지키라 지키라도 안 지켜. 지키는 사람은 교만해져.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주님이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할 때 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새겨진 사람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또 지난달에 당신이 이랬잖아, 작년에도 당신이 이랬잖아. 그래서 죄를 자꾸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면 길을 어떻게 해요? 약화를 시켜버려. 가정의 공동체를 다 사그리 어둠의 공동체로,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면, 야, 네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질 줄 안다. 오늘 죄를 안 졌어도 내일 모레 또 죄를 질 걸 안다. 그래서 주님이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들어가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죄를 지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대가를 지불해 준 대가를 가지고 내 죄의 사함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걸 붙들고 사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22절에 나타나는데 22절에 그랬어요. 22절에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자 노릇한다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날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올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자 노릇, 목사 노릇, 선자 노릇, 또한 집사 노릇, 권사 노릇 다 노릇만 했지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도 쫓아내버리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요.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는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여기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근데 주의 이름을 도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모았다. 그래서 뭐 적게 모았다 그래서 뭐 또 구원이 아니다 뭐 그런 게 아니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도용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많이 모였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모여야 된다는데 많이 모이면 이단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가봐요.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을 구원받냐? 못 받아.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권능 등이 있대요. 막 역사들이 일어나. 각종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속는 거야. 뭘 가르쳐야 되죠? 좁은 문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15절에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요? 노략질한 이인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감정을 호소해서 별 모든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라도 좋은 말을 해서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곳이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 좀 끝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렇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했잖아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평생 목회했는데 모른다고 그래.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모른대.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미자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암흑의 권사야, 내가 너를 안다. 근데 너 몰라. 너 누구지? 열몇 교회 다녔는데요. 열몇 교회 다녔는데 너 왜 여기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못 가냐? 복음을 알려줬는데 내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놀라워. 그냥 복음을 알아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멸망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첫째, 복음을 모르는 자가 지옥 가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복음을 알았어도 들었어도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인생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서 무너진다고 27절에 나와요.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 신앙도 무너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욕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